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젖심이러라.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 되어서, 여기서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이제 목적지를 벌써 도착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48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갑작스런 그런 풍랑이 일어났거나 역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역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3가지로 영적인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바람의 강도가 센 만큼 파도 또한 제자들의 배를 삼켰을 겁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도리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두려운 마음,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영적인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셨습니다. 배에 태운 것도.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죽게 된 겁니다. 주님을 믿었는데 힘들게 예배 시간 이렇게 시간 들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빠진 겁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말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에 그래도 교회 가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녁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왔는데 교회에서 좀 놀다가 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마에 찢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안 올 걸. 괜히 와가지고 아이가 다쳤다. 그렇게 그런 영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지 않으시고 따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이 있죠. 기도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일, 두렵고 이런 영적인 혼란, 그런 혼란스러움, 기도는 하는데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는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의 나날들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성도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쯤에 배를 탔죠. 새벽 4시가 되어도 여전히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4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일부러 늦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경험이 많이 있겠습니까? 배의 베테랑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배의 지식과 기능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부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때가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때가 되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48절에 밤사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이르는 밤사경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밤사경은 영적인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나의 능력과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고백하며 또 의지하게 될 때 영적인 이 밤사경이 되어서야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우리가 믿기에 끝까지 주님 손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예수님 부재에 대한 오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큰 풍랑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 다 빼앗기고 마음 다 무너져 버린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지 떡만 먹고 배부른 기적만 보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초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단지 현실적인
거의 필요에 의해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배부른 기적만 쫓아다니면 금방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육신의 떡을 쫓아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도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되지요? 말씀과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영적인 밤을 사경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을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에 또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의도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정말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우려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두려움이 없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늘 그렇게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주님을 애타게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늘 우리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늘 소망의 나라 하나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